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 9장의 그리스도의 사역 6번째 소경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소경의 그 신앙 고백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 9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리라. 마태 9장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7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중에 오늘은 6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경의 고백, 과연 소경이 예수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그리고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소경이 눈을 뜬 이런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적의 의도와 하나님의 살펴보는 지난 시간 서문이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 혹 하나님은 이 9장을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셨을까? 이러한 관점에 두고 생각을 해보자. 곧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록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심,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러한 대전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면면히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 왕은 뭐요? 나라와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 말이죠. 그가 뭐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셋째는 그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되 어떠한 방법으로 구세주 자신이 직접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오늘날 나라의 대통령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희생하고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대통령들이 거의 99%입니다. 거의 90%.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 신랑을 빼앗길 때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고. 그리고 네 번째,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떻게 한다? 백성들은 믿어야 구속에 합력할 수 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여 쓰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그리고 영이 부활하는, 이런 영이 부활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어쨌든지 부활로까지 인도에 가서 영원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주권을 가지고 이것이 기록.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구속의 전반적이고 중심 내용을 교훈으로 주신 주님은 그런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며, 부활에까지 가는 그런 생명의 그 믿음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눈은 뭐요? 보고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소경이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소경이라 그러면 참 기분 나빠한다 그러죠. 시각장애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소경이라면 앞에 존버대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돌멩이가 박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부딪히거나 웅덩이에 빠질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도 있고 위험을 미연에 위험을 보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을 뜨는 이른바 성도들은 신앙의 눈, 곧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즉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과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권을 능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가장 올바른 삶,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를 열어주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나?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자 합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시중에서, 저희 둘째 아들 책을 사려고 갔다가, 그 강남역 사거리죠. 강남역 사거리에 교보문고, 본점이 있어요. 거기 책을 사러 갔다가 나오면서 이 책을 봤어요. 조금, 뭐, 이렇게, 원래 이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조그맣게 보려면 이걸 봐야 되겠네요. 좌우지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써있죠.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리차드 도킨스. 가운데 이게 그 눈동자 같은데 눈동자는 아니고요.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당신에게라고 이렇게 여기는 저기는 안 나와요. 텔레비 화면에는 너무 밝아가지고 이 포인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책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만들어진 위험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위험스러운 그런 어떤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당신에게 실제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책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생물학자입니다. 영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다윈 이후에 가장 최고의 그 생물학자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지는 않고 이제 빌려서 그것을 좀 읽어보려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수원에 있는 공공서점이 공공도서관이 12군데가 있는데 이 책을 검색을 해보니까 10군데에 이 책이 비치가 돼 있어요. 10군데에 비치가 돼 있는데 전부 다 대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예약을 해놨어요. 다음에 이제 반납이 되면 저를 가장 먼저 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약. 그런 예약이 돼 있는 곳이 한 서너 군데 돼요. 사람. 뭐 그런 데다가 예약을 하면 내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예약이 한 사람 있는 곳이 있고 한 군데가 이제 예약이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예약을 한 4일 만에 받아봤는데 4일, 4일도 더 되는 것 같아요. 4, 5년 받아봤는데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책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는 신이 안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6파트로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을 믿는 것이 그 신이 하나님은 사실일까?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 두 번째 챕터까지 지금 번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챕터를 가지고 1부, 2부를 해가지고 12챕터를 가지고 한 380페이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 해가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반박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는 나는 유대인의 신 야훼를 믿지 않는다. 그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성경에 대한 진리는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 도킨스의 그런 그 책의 내용들을 쭉 하고 하다가 제가 또 조금씩 이렇게 토를 달기도 했습니다. 반박론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는 삼신교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삼신교지 그게 어떻게 유일한 삼일체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삼일체가 왜 삼일체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지정이죠. 이런 내용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가 뭘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 속에서 박사학위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5.5년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12년이죠. 그리고 대학교 4년, 4년 하면 12년, 16년이죠. 그 다음에 또 3년 반 정도, 석사, 박사학위를 3년 반에서 4년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15.5년 정도를 해야 아주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도킨스 박사도 최소한 15.5년을 지내서 자기의 생물학의 박사를 얻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깊은 학문의 경지를 알게 됐다 이 말. 이 사람이 그러면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의 학문에 대해서 15.5년의 그런 어떤 그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의 학문의 경지를 드러내서 박사학위를 얻었다 하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이 15.5년의 어떤 공부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깊은 학문의 경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의 박사학위를 논평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학문을 무시한다면 과연 그 논평은 옳을까? 옳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박사의 이러저런 논문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죠. 그래서 번필자 저는 도키스 박사의 학위와 그 학문에 대해서 논평은 자제하지만 그러나 번필자는 너무도 생물학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문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에 최소한 10여 년을 투자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자기의 학문적인 견해로 나는 박사니까 그래서 그 학문적인 견해로 말미암아 성경과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인가를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공고를 도킨스 박사에게 드리는 바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과연 성경을 읽었다고는 해요. 책에 보면 자기도 성경을 읽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다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어요? 자기의 학문을 위해서는 15.5년에 최소한 15.5년 그 이상도 했겠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과연 최소한 10년은 투자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얼마만큼 하라고요? 3일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길게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길었나? 이제 짧게 해야지 뭐 이런 장난스러운 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최소한 신약이라도 한 500번 이상은 기도를 하루에 1.5시간씩 10년 정도는 해야 당신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주 논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올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사실일까? 그런데 신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이 과연 얼마나 사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성경을 기록한 작가가 편향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도킨스 박사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작가가 편향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쭉 논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어, 어 2부 아니죠. 그 1부의 이 챕터 이 챕터까지 가는데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까지가 이 챕터까지예요. 근데 지금 55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에 55페이지까지 하니까 이걸 쭉 하면서도 괜히 제 자신이 뿌듯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좀 거만한 말이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반박을 할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시각,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에 타격을 입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정말로 타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그래 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킬레스나 헬레네에 관한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구약의 이야기도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뭐다? 전설의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제가 모든 인간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리차드 도키스까지 해서 모조리 인간인 이상 결코 자신만이 옳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어쩌면 자신보다도 결코 부족하다고 혹은 자신보다 옳은 사람은 없다라고 여기는 오만과 착하게 젖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도킨스 박사의 그 인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번씩 읽어보면 좀 저 자신은 저 자신이 그럴듯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저격을 하면서 또 신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약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를 발견할 희망이 조금은 더 있지만 왜 구약은 오래전이지만 신약은 좀 더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보다 최근의 경우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일을 역사하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연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실존 인물일까?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뭐 증거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성경에 대해서 가치도 좀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 도킨스 박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박론을 이렇게 그럼 제가 뭐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한 가지 이제 뭐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이야기가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그 소문이 얼마나 잘 퍼져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화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난 차가 뒤에서 트렁크가 열리면서 그 속에 그 헬륨을 넣은 인형 사람 인형이죠. 거기다 헬륨을 넣은 그 풍선을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트렁크가 열리면서 그 풍선이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헬륨 이야기죠. 헬륨 이야기를 쭉 하는데 헬륨이 가득 채워진 그 인형이 하늘로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휴거를 믿는 이러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 여성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그분이 돌아왔어. 그분이 돌아왔다. 그러고는 천국으로 휴거되기 위해서 달리는 자동차의 썬루프를 통해서 차 위로 올라갔다. 그러 안에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그녀 자신뿐 아니라 13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세상에 이런 예화가 어디 있습니까?
풍선을 가지고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야 사람이 휴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이러한 사람이 그렇게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좀 그럴싸하게 좀 비유를 하려면 좀 그럴싸한 이야기로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인형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이렇게 헬륨 가스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야 휴가돼 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성경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모조리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헬륨을 채운 인형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람이 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이 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소문의 위해성은 바로 당신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저는 성경을 가지고 무조건 반박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나는 성경에 기준하지 않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이 성경을 반박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이라고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약에 내가 법을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15.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법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이제 또 이 세계 전반 전체적인 세계의 그림.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법학 박사가 법을 연구해가지고 법대를 가가지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연구해가지고 법학의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분명히 박사입니다. 그러면 박사가 나는 이제 박사니까라고 하면서 암병원에 가가지고 암 환자를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내가 이 수술을 집도할 거야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이 뭔데 여기 이 암 환자를 이 위험한 수술을 집도하려고 그러냐? 나는 박사야. 나는 박사니까. 나는 박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는 박사니까 나는 이 환자를 집도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 사람 진짜 박사니까 저 집도하도록 해줘. 저 사람 분명히 살려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미친 땡땡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반응을 할 겁니다. 미친 땡땡 아니야? 라고 반응할 겁니다. 그러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학문에 이 사람이 생물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뭐 다윈 이후로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문제 아니에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몇 년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몇 년을 통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냥 생물학 박사일 뿐이지 성경학 마치 정치학 박사 아니면 법학 박사가 암병원에 가가지고 암 환자를 수술하겠다라고 대드는 것과 똑같은.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눈, 곧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과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권을 능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자 안다라고 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 책을 읽어갈 때마다 지금 55페이지까지밖에 안 했지만 너무 답답해요. 자, 어쨌든지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되게 말씀드리고 기적의 의도를 좀 한번 좀 빠르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여러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딸의 죽은 현장을 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모습, 그런 기적, 그 여인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과 그 기적이 그 속에 첨부돼야 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이러한 기적의 바로 뒤에 이 눈이 감겨진, 하지만 소경의 눈을 눈이 띄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이 부분에 순서적으로 배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저냥 기억나는 대로 이것저것 순서도 없이 의도도 없이 마구잡이로 기억나는 대로 기록했던 것일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에는 결코 무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순서적으로 이 말이에요. 반드시 무엇인가 의도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의가 숨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세상, 창세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있다 이 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 신의 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창조 우주 만물이 분명히 거기에 보여 알 수 있게끔 했고, 그래서 제가 이 말도 거기 지금 반박론에 아주 중점적으로 이 말을 삽입을 해서 보는 것이 다가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 다시 말해 복선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라고 곧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코 짜깁기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되는 대로 끼워 넣는 그런 무질서한 내용이나 기록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내용일지라도, 제 아무리 엄청나게 오랜 동안의 역사일지라도 그 기록들을 하나님이 남기실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명약관하게, 확실하게 임합니다. 앞뒤가 수억 천억 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흐트러짐이 없는 질서를 유지하는 내용과 그러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결코 잊어서는. 바로 이미 앞에 언급해드린 오늘 마태 9장의 네 분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절로 8절까지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했다. 그 다음에 9절로 13절에게서는 마태를 불러 마태 집에 가서 잔치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14, 17절에는 금식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논란 속에서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온다. 십자가에 죽을 이 복선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 금식해야 된다. 신랑을 언제 빼앗겨?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래서 헬로중 여인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소경을 오늘 고치신 기록이 3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또 벙어리의 입을 또 열어주셔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증거하게. 입을 열었다. 증거하게. 눈을 열었다.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된 것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런 도킨스 같은 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석학, 철학의 석학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뭘 한다고, 믿음에 대해서 뭘 한다고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상당히 많은 책을. 그 하나님에 대한 반박, 성경에 대한 반박의 글. 그 사람의 다른 저서들은 말고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것을 제외한 책들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확실히 보이는데, 뭐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이기적인 유전자를 비롯해서 1976년 출간 이후에 30년 넘게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전 세계 문제작을 출간했던 이러한 사람이 2006년에는 출간과 동시에 과학계 종교계의 파란을 몰고 온 만들어진 신. 이거 언제 2006년도에 이 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이 반박론을 작성을 하면 책을 낼 것 같아요. 책을 내고자 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후원을 받고 지금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이런 만들어진 신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전부 다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구적인 책을 썼던가. 세계적인 책들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썼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예수는 왕으로서 1장에서 또는 8장에서 마태 1장 8장에서 예수는 왕이다라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밝혀주었던 이 마태는 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로서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 자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사는 자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죄인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예수가 대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의 그 의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부활까지 인도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들의 무엇을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주셔서 세상 끝까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왕의 자격과 신분으로 그의 목적지, 그리고 곧 다시 말하면 부활과 이어지는 영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왕된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이라도 주장하시면서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있다라는 하나님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죠. 우리의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바로 박혀 있어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또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육신적인 눈, 육안이라고 그러죠. 지식적인 눈, 지안입니다. 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눈이 법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계를 들여다보는 영안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눈은 이해를 해요. 뭐 육안과 지안과 법안은 이해를 하는데 영안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앞에 세 가지는 그 당사자가 어느 부분에 전문적인 기량과 실력을 쌓느냐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육안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곧 시각장애를 갖지 않는 자라면 모두가 다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이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읽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뭐 육안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안이죠. 그리고 지안은 사람이 갖는 지혜와 지식에 의해 차이가 나는 눈으로 지안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사람의 가슴과 등에 대고 그 인간의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들음으로 질병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만큼 인간의 몸과 몸에서 나는 소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질병의 유무를 훈련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식적인 눈. 아까 제가 이제 리차드 도킨스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생물학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적인 세계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물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왜?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비난의 걸 많이 썼어요. 그 일부에서 그 1챕터에서는 조금 그렇게 하다가, 야, 이 챕터에서는 조금 좋은 말로 신사답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개혁을 하고 이렇게 쭉 그렇게 써 내려가는데, 정말로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이 뭔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할 정도로. 시체 말하면 너무 무식한, 박사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식하잖아요. 너무 무식한 말들을 쏟아내면 꼭 법학 박사가 안병 저기 수술실에 들어가고 내가 집도할게, 내가 수술할게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그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안 써야 되는데 반박문이니. 더욱이 법안은 사람의 도리를 교육받음으로 깨닫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관심과 소욕에 의해서 과자 가게에 선반에 놓여 있는 과자를 집어들 수 있고, 어린아이들은 그러죠. 과자가 있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저기 마트에 가면 난리 나죠. 자기 원하는 장난감, 과자 그거 집어들기라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절도죄라는 것을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지식을 넓혀가면서 지혜를 쌓고 인간의 윤리와 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어떠한 것이 법적인 능력과 실력으로 법을 모르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법관이 되어서 또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그렇게 제 아무리 심오한 학문과 학습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영안에 대해서는 무지할 뿐. 지금 도킨스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은 그쪽에서 15.5년 동안 그쪽에서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열심히 신이 성경에 대해서 과연 한 10년이라도 해봤 500번이라도 읽어봤느냐? 1.5시간씩 10년은 기도해봤느냐? 그러지도 않고 왜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법학 박사가 암병 수술실에 돌아가지고 암 환자를 내가 수술할게라고 하는 그런 무지한 행위. 영안에 대해서는 그들은 뭐요? 아무것도 뭐. 이 영안은 영적인 세계 곧 영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눈인데 이런 영안은 결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존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는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시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서 온 영안을 얻으면 이른바 사단의 제사장이나 무당 혹은 거짓 선지자들로 나가는 멸망의 자식들의 부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저기도 했는데 확실히 또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어디다가도 제가 찾기는 찾았었는데 그 사단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이런 사람이 미국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은 영안이라면 참으로 온 세상
그리고 자연계와 인간계와 영계까지라도 넉넉히 장악하여 통제가 가능한 권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영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눈을 열어주심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이 부분의 의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안을 의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온 세상의 물질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인 내용 안에서 인류와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정녕 그런 물질적인 역사의 그 이면에는 분명하게 반드시 육안이나 치안, 법안으로는 볼 수조차 없는 영적인 상황과 그 영안으로만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세상에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운영 법칙을 들여다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곧 이 영안은 온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라는 의미.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가장 발빠르게 읽어낼 수가 있고 그 의미와 그 결론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영안을 얻고자 각고의 노력과 심려를 기울이는 수고와 그리고 기도와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그러한 수고를 결코 외면해서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어떤 과정을 지금까지 7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거. 제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썼던 것을 제가 이제 문장으로 연결해가지고 첫째 어쩌고 일곱째 어쩌고 뭐 이런 것까지 쭉 말씀드렸죠.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으니 너희 인간들은 믿음을 가지고 옳은 길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이 목자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귀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 유쾌한 사람을 감사를 드리는 주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영광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또 대비한 귀한 신앙의 건축의 날, 신앙의 건축의 시 아버지 약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도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되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자 영원히 세상에서 아버지 닦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답고 귀한 도끼지 않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 결코 하지 않는 나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